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오늘 요절 말씀으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 교회의 모형을 보았죠. 오늘은 18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서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고린도 인구가 약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마귀의 경관진도 굉장히 강력했겠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심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한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사제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음란이 가득한 지역이었죠. 바로 이런 것에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면서 이 음란하고 어두운 이 도시에도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 바로 우리가 고린도에 와 있네요 라는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 엘레도 항구 도시죠, 그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또 다민족이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올 때 또 뭘 갖고 오죠? 우상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엘레는 할리우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음란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 각지로 수출이 되면서 온 세계를 더럽히고 있는 중심이 바로 이 할리우드, LA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보다도 더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마귀도 이곳에 강력하게 진을 치고 역사의 능선을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은 주님, 우리 미션 13 처치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보내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그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든 것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면 바울이 지금 처음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누구와 같이 떠났죠? 바울과 실라 같이 떠나다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와 촌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오다가 여정 가운데 이제 바울이 혼자서 고린도 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울이 혼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근데 그곳에 사단의 진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곳에 보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경로로 왔습니까? 지금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만성을 부르니까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유대인 사회 내에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선동으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황제가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떠나 이렇게 선포한 거죠. 바로 그 말로 인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금 로마교의 성도였고 자기 터전에 거기 있었고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가 거기 있는데 그것을 다 놔두고 아픔을 안고 지금 오다 보니까 고린도 오게 된 거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이런 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이런 상황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 저도 원래 여기 있으려고 계획한 건 아니죠. 저는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미주리에 살고 있었지만 한국에 가서 이제 센터를 세워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일으키려고 준비하며 모든 걸 준비하고 이스라엘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곳에 저를 보내셨단 말이죠. 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자기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트리신 처치에 오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을 아는데 여기 그냥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복음을 살아내기 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죠? 바울은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아들을 낳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기술을 하나 가르쳤대, 기술을. 바울은 텐트 메이커. 그래서 고린도 갔을 때는 지금 아무도 고린도에서 자기를 재정적으로 스포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또 하나님 섭리관들 만난 브리스가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자기 동력자로 함께 이번에 팀 사역으로 왔던 디모데와 실라를 보냈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가했다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상황이 그려지시죠, 그죠? 바울이 열심히 또 주중에 일을 하면서 이 피곤한 몸으로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막 증거했는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마게돈에서 마침내 디모데와 실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왜 이렇게 복음 전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느냐 보면 성경을 연구해보면 디모데와 옴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서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복음 전환에 전념하게 되는데 지금 사도행전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5절을 쉬운 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장차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누차 여러분에게 말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과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바울은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은 곧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17장 연구할 때 보니까 데살로니가 핍박을 막 받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일행은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이제 3주 만에 태어난 이 교회가 육적으로 보면 인펀트 베이비가 태어났는데 부모는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니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장차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될 것을 누차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과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불안감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혹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 여러분을 깨어 시험에 빠뜨림으로 지금까지 땀 흘린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더욱더 믿음에 경계해주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적인 인내함으로 지극게 소문이 난 거죠. 이 소식을 전해줬더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모데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우리에게 대하여 언제나 좋은 촉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역시 우리를 무척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목회하는 영적 지도자의 마음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반면에 성도들이 믿음이 여정을 가다가 사람에게 환경 가운데 시험 들어가 넘어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든 거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볼 때 목회자의 마음 너무 힘듭니다. 바울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계속 생각이 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 와서 이렇게 좋은 기쁜 소식을 알려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힘써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동력자 신라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온 이 재정적인 후원을 인하여서 바울은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생활이 어렵지만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짐을 지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텐트 메이커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신라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후원한 재정을 받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며 쓴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4장 15절 보니까 빌립보 사람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며 복음 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을 기호가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렇게 기록했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5종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 하나님이 세우신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전하는 복음으로 살 거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을 갈 때 두부릇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에 돈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 일꾼은 자기 먹는 거 받는 게 마땅한 거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복음 전하는 자의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왔을 때 아직 그 재정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후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의 부르심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지금 악인들이 재물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지금 저지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막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면한대요. 재정적으로 묶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정 관리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께 심을 것을 제대로 심는 것입니다. 11조 헌물을 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재정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모든 재정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있다. 그 믿음으로 하셔야죠.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 밥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심는 것이죠.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보면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입니다.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할 집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전임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경제를 재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6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니까 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자기 영혼들을 이 고린도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죠. 경관진을 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음란과 부와 세상적인 유혹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도적자고 했었는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통해 역사를 하는데 18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심하게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예수를 모독할까지 했다. 이제 막 대적자 일어나며 핍박이 시작합니다. 18장 6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항의 표시로 자기 옷에 먼지를 털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지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네들에게 이 생명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피가 내게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는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돌이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바울을 불러주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종족을 향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로마서 11장에는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결국 바울은 이제 돌이켜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8장 7절에 보니까 그 후 바울은 회당을 떠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해필이면 좀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도스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지내면서,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집에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18장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커뮤니티 안에서 회당장이라면 굉장히 영향력 사람이잖아요. 이 유대인 회당장이 복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온 집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 그 회당장 잘렸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뒤에 보면 다른 회당장 이름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수단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함께 또한 핍박도 엄청 일어나겠죠. 그죠? 18장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힘들고 어렵게 되죠. 이러한 심적 상태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문명을 봐도 알 수가 있겠지만 먼저 고린도교에 쓴 편지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문명을 보고 고린도교에 쓴 편지를 보면, 먼저 문명을 보면 18장 9절에 주님께서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왜 주님께서 갑자기 바울에게 환상관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심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고 막 약해지고,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막 심히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느니라. 바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입 다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해 라고 주님이 말씀할 정도로 바울이 주춤하고 움츠렸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도 했지만 또한 그의 걸맞는 어둠의 영들이 던져주는 공격과 또 마음관도 드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죠? 바울이 루스라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그냥 밖에 버려졌는데도 툭툭 일어나가지고 다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와, 바울은 무적이야, 무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강력한 용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위로가 되는 거죠. 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복음 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마음속에 막 떨면서 복음 못 전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간 걸 보아야죠. 그죠? 바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 주님께서 자기의 정도를 위로할 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신구약에 전투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똑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아브라함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계획을 가지시고 찾아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죠. 모세를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80세. 그 당대 평균 연령이 70이면 70. 강건하면 80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살 만큼 다 산 거죠. 금광에서 80세를 다 살고 이제 오늘 내일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이 나이 많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 없이 양을 치고 있는 모세가 오셔가지고 너 가서 바로의 권세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바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입니다. 신. 그는 자기를 신으로 여겼고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를 신처럼 섬겼었습니다. 바로의 말이 곧 법이죠. 그 당대 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와 자기를 비교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무슨 힘과 무슨 능력을 가서 바로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사람의 간주로 보면. 그러나 모세가 보지 못한 게 뭐죠? 성경 보면 내가 왔다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는 모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내산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권세 앞에서 두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이 모세에게 네가 눈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리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보다 더 뛰어난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죠. 모세 앞에 있는 큰 산은 바로였습니다. 바로. 그러나 그 큰 산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 산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족수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덩치도 크고 전쟁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용사들이죠. 난공불락이 생겼습니다. 정말 태산은 태산. 어떻게 이 민족들을 무찌르고 이 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안에서 두렵고 떨은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태산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나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뜻을 정하고 할 일을 하면 네 힘과 네 능력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고 불가능할 수 있지만 또 두려워할 수 있고 떨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네게 명한 건 아니냐. 내가 네게 명한 것이라면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 태산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나를. 하나님 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며 열방을 제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냥 유대 사회에서도 이단을 지켜가지고 이단을 지켜서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출애당한 사람들인데 이 연약한 제자들 세상적으로 뭐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열방을 제자 삼아라. 온 세상을 내게 회복해서 돌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큰 산입니까? 이게 할 수 없죠. 근데 주님이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름을 받은 자이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거듭거듭 왜 우리를 이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는 주님 택하신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서 우리가 만난 이 놀라운 주님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도 이 복음을 믿고 깨닫고 돌아와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사는데 우리 삶 가운데 편안하던가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냥 되던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생활에 염려가 있고 발목에 붙잡히지 않습니까? 유혹도 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똑같이 이렇게 줄을 오시면 도전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집에 돌아가면 또 생활에 묶이고 내일에 묶이고 복음 전하려니까 사람이 두렵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또 잘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시작한 일이 아니야. 내가 시작한 일이야.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는 거야.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입을 벌려 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도성에도 내 백성이 많도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LA 지역은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요충지죠. 마귀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는 아주 전략 요충지이고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것은 요충지란 말이죠. 여기서 부흥의 불이 안 붙으면 다민족들이 다 부흥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흥의 불을 받으면 어디 가겠어요? 한국도 튀고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열방에 가겠죠. 불이 튀게 됩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지죠. 여기 태어난 우리 세들 얼마나 주님이 예비하신 장래의 복음 전도자인지 아시죠 여러분? 세계가 지금 다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브리티시가 아니고 영어입니다.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만 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통역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찾아와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저희들이 터키하고 이라크하고 시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깡촌만 찾아가 다녔거든요. 기타 하나 들고 헬렌 사모하고 저하고 또 두 자매하고 미국에서 자매하고 4명이서 깡촌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뛰어와요. 우리가 뛰어와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How are you doing? I'm 누구 What's your name? 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가 불러 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가 같이 막 찬양해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자기들은 어떤 깡촌에 들어가면 네팔 같은 데 가면 500년 동안 그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산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거기는 문명의 이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분막수 같은 것도 없어요. 배를 집어넣어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막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오면은 우리가 막 찬양하면 이 사람들이 찬양이 뭔지 몰라요. 말도 못 알아듣으니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들어옵니다. 이성은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마음에 터치겠단 말이죠. 그걸 막 듣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자기들이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격리된 곳에는 종교가 뚜렷합니다. 온 가족이, 온 동네가 자기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종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성령이 택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거죠. 그 한 가족의 복음을 받음으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하는 적 없으면 어찌 들으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이 기억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왜? 행복은 주님이니까. 주님이 행복이십니다. 주님이 복이세요. 주님만이 참 기쁨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만 피조물이 존재의 가치를 느끼며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을 보는 거죠. 평강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고 얼굴이 어두운데, 왜 저 자면은 나 바꿔서 싶지 않는 저 맨날 교회 가자 그러고 복음 전하는 저 사면은 내가 피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기쁠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영원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 함께 역사하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찾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잠잠하지 마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활의 염려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날 개설치를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차톡하면서 계속 주님이 제게 기도케 하시는 거 뭔가 하면, 주님, 나의 날 개설 지혜를 주십시오.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날 동안에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갔을 때 머물 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날 개설치를 주셔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이 영혼을 살리는데 기꺼이 투자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부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오겠어. 그리고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아. 라고 말했더니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죠? 18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왜 왔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바울은 고린도에 왜 왔습니까?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패턴이에요, 패턴. 이제 19장 다음 주 나오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도 복음 전하다가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막 거부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 딱 불러가지고 따로 떼어가지고 두란노라는 소원에 가가지고 매일 자기 제자들을 놔두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바울이 이 감옥에 얼마나 죄를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자기 돈으로 새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지내게 합니다. 2년 동안. 물론 이제 로마 군인을 와가지고 지키고 있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맞이하면서 2년 동안 뭐 했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이 말씀을 막을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제 바울의 패턴이 뭡니까? 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시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미션 트리튼 처치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민들에게 뭔가 그들이 필요한 베네핏을 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커뮤니티 서비스 하려고 우리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여기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여기에 모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하든지 결국은 뭘 하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데려다니면서 우리가 또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지만 결국 뭐 하려고요? 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려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찾으신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만 이렇게 선포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영혼이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뭘 해야 되죠? 영혼 구원해야죠. 영혼 구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듭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에 이루도록 잘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 이 순수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을 또 왜곡하고 말씀에 또 뭔가 포장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 같은데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되는데 잘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전념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하라고 하신 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수가 있죠.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쉬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또 의로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죠?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르며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세상 사람들에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비즈니스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죄인 거죠, 이게 죄. 이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이 죄 때문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먹고 살고 그냥 빚은 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할 때 자기의 계획이 계신 겁니다.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 산 거죠. 세상을 쫓아가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뭘 기대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칭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에 예비한 일이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창세전에 계획한 일이지만 태어날 때 죄의 종, 마귀의 종을 태어나서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며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는 이 권세를 주심으로 이제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할 수 있는 자격과 자리에 와 있지만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야 돼. 훈련은 반평 중에 성경이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전임 사역들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면 성도들이 온전케 되면 이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봉사일을 하게 되면 그제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전임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임 사역자들이 자기 은사가 뭐든지 간에 자기의 기름 부으심 뭐든지 간에 결국은 뭘 가지고 여러분을 훈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흑암 가운데 불러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든지 그리고 배우는 일을 쉬면 안 돼요. 이 일을 쉬면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안에 던져주는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찾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듣게 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곤도 같은 이 LA 지역에 미션 310 처치를 세우시고 엄부의 건설이 이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즉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왔든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몸을 함께 이루게 된 것은 이 지역의 많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먼저 누구를 흔들겠습니까? 주의 종을 공격하죠. M310 처치가 세워진 M310 처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주의 종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왜 우리 교회가 M310 처치입니까? 미션 310 처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이 하도 유니크하니까 한 번 들으면 그 교회 318 교회 이렇게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뭐지 이렇게 묻는데요. 왜 그 많은 교회 이름 가운데 우리가 미션 310 처치가 됐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계획 때문에.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이 무너지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에게 강력하게 마귀가 공격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실 일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말씀으로 수종 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전임 사역자로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왜 내가 여기 와야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코로나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시즌이 딱 되면은 내가 왜 이 교회를 와야 되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제가 알게 됐죠. 어떤 모임 가운데서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오는데 그때는 코로나 있었기 때문에 이 멀리서 오면서 왜 내가 이렇게 먼 교회를 다녀야 되지? 이런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몰 그룹까지 나눴더니 똑같이 하는 말이 나도 한 시즌에 그런 때가 있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와야 되냐고. 여러분 그게 누가 던지는 생각이죠? 마귀가 던지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그냥 받아들이면 관계 가운데서 또 이 교회 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어림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곧좁습니다. 그리고 쉽게 떠나버려요.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실 일을 위해서라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분별하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훈련받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훈련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내가 네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네게 주신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선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도성에는 내가 찾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부르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갖고 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당하시며 샘으로 끌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